요즘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함부로 농담하는 걸 이제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부작용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은 아예 여직원 고용을 회피하는 중소기업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어차피 위험 부담을 안고 쓸 것 같으면 여성 직원을 채용하지 말고 남자 직원을 채용하자, 막 그런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기업에서 회식을 하게 되잖아요. 직원들의 단합 혹은 또 여러 가지 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회식에 꼭 곁들여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한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술이 나오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식 자체보다도 이어지는 2차 노래방을 간다든지 혹은 3차 춤추러 간다든지 이러면서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회식도 간단히 끝내고 2차, 3차 그런 데를 아예 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집에 일찍 들어가겠고 그러면 저녁이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녁이 있는 삶, 가족 중심의 그런 가정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미투 운동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요. 또 성차별이 없는 그런 성차별의 악이 제거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거 더 좋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여성들은요, 사람의 수를 셀 때 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할 때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만큼 여성들은 천대받았고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동체는 특별했습니다. 공동체에 여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여성들의 이름까지 언급이 되는 것을 보면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뿐만 아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영적인 공동체, 교회에서도 이 여인들이 벌써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것도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어떻든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예수님의 의뢰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참으로 다스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공동체, 특별히 여성들의 관점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오늘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교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람직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연결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동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비록 짧지만 석진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자든 남자든 12 제자든 여인들이든 그들은 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감격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이지를 않고 왜 섬기지를 않고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는가? 백날 따져봤다 변화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되어지는 섬김은요, 자연스러워요. 억지가 아니에요. 무슨 사명으로 하고 책임감 때문에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중앙 직분을 맡게 되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감격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직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시험 들게 되고 따지고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지속적인 은혜 공급이 있으면 시험 들지 않아요. 지속적인 은혜 경험이 있으면 예수님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따르는 것이 문제거리가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절 3절을 볼 텐데요, 특별히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볼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러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여인들이었는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출신이 막달라라는 지역이에요. 우리 같으면 순천댁, 전성댁, 강릉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댁 마리아가 여러 명 있는데 막달라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헤롯의 청직이, 헤롯 왕의 청직이니까, 가사일을 맡고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제정신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자, 병에 시달리다가 병이 고쳐져서 이제는 건강한 몸이 된 여인들, 그런 여인들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이름 모를 여인들도 있었다. 공통점이 뭐예요? 고침을 받았어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함이 없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신적이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나오고요, 새벽에도 엎드리고요,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부르짖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 가운데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복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있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라 나서는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천대받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힐렐 학파의 그런 해석입니다. 힐렐 학파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율법의 한 그런 선생들의 모임이고요,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학파예요. 이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마리엘이고요, 가마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 힐렐 학파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알아주는 그런 율법의 연구 모임이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아내보다 더 예쁜 여인을 발견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살아서도 전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때요? 길 가다가 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인이 눈에 띄면 이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죠. 두 번째, 식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조금 요즘 말로 밥을 좀 태웠다든지 콩나물 무침에 간이 안 맞다든지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이 밥맛 없어 이러면서 쫓아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요, 여인의 목소리가 옆집에까지 들릴 경우 남자들은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여기 우리 여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도 괜찮잖아요. 남편이 그냥, 옛날엔 다 이혼 사유였어요. 예수님 당시는요. 그런데 이 랍비들, 힐렐 학파 랍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선생들은 여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여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리지 않았어요. 가장 천한 장녀 출신, 남편이 다시 있었던 수가성 여인, 귀신 들렸던 마리아 다 고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귀한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침체에 빠질 정도로 자신을 혹사시키거나요,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자신을 덜 볶아서 탈진에 빠지는 일이 없는 이상 우리에게 적당한 섬김은요, 그것이 무슨 희생 이런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복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L 무디는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잘 풀이를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대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보상은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혹은 또 아이들이 진로가 확 열린다든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보상은 조금 억울하게 들릴지 몰라요. 더 많은 사역이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덧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이 있었어 말이죠.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죠? 아마 저녁을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럼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풍성해지면 같은 일을 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달라져서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참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예수님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무슨 가사 도우미로 왔다든지 무슨 출장 뷔페에서 일하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무슨 돈을 받고 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비롯해서 또 다른 함께 있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여기 말하는 섬김은 식탁의 섬김을 의미해요. 그 요즘 말로 쉽게 풀이하면 밥에 주는 여인들이에요. 밥에 주는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일을 그들이 감당을 한 겁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인들 사이에도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흉측하게 귀신 들렸다가 거기서 벗어난 여인이 있는가 하면 높은 신분에 아마 귀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이 높았던 수산나 같은, 그죠? 또 다른 여인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밥이나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날마다 밥만 해주고 이거 너무 따분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정말 마음에 흥도 없고 그럴 수도 있겠죠. 더욱이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높임 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조용한 섬김이죠. 몸으로 하는 일이었고요,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12제자 남자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왕이 될 때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이름이었고 차지할 자리였습니다. 틴켈러 목사님께서 열매 맺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영어로 prid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어떻게 풀이했는가 하면 실제로 열매 맺는 것보다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걸 프라이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돌아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얼마나 유명해질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 열매는 잘 맺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자리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없이 교만해졌다가 형편없이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작정하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고 더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늘 사실은 배운 것도 많고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이전에는 권세 있는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젊은 그런 바울이었지만 늘 이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일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 성경에는 일꾼을 표현하는 섬기는 자, 종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디아코노스예요. 집사를 영어로 디컨이라 그럽니다. 디컨. 그런데 헬러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은 섬기는 자예요. 디아코노스. 혹은 또 눌러스,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절에 일꾼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단어를 보면서 당장 그림이 그려져요. 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당장 그림이 떠올라요. 우리는 일꾼하면 리어카 끌고 지게 지고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죠. 일꾼. 교회 참 이번에 오신 집사님, 시골에서 이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오신 그 집사님 굉장히 일꾼 같아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일꾼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말은 휘포라는 전치사와 에레테스라는 말이 합성이 된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에레테스라는 말은 노 젓는 자.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래서 노 젓는 자. 로마 시대 때 배가 움직이려면 아래서 노를 쳐야 됩니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배 밑창에 있어야 돼요. 갑판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서는 북을 쳐요. 전진, 빨리 전진하면 열심히 썼고,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노예들의 노젓는 모습이 보이죠. 요즘 같으면 모터가 돌아가죠. 디젤 엔진이, 원자력 엔진 이런 것으로 배가 항공모함도 움직이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다 노를 젓습니다. 전혀 들리는 것은 북소리밖에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쟁터에 나갔다든지 혹은 무역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휘페르테스들이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일꾼은요,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배가 파손이 되면 그들이 가장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입을 수 있다면 나를 기꺼이 드리는, 아래서 노젓는 것처럼 겸손히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오늘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이런 직분자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의 사역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과 같은 휘페르테스의 사역이었습니다. 바페수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것이 값진 것이었는가, 최소한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비즈니스 하십니까? 장사하세요? 아니에요. 천국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밥을 하더라도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일, 귀찮은 일, 불편한 일, 그려껴지는 일, 이걸 멀리를 하고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사회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낮은 지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정말 존중하고 세우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쓴 외식하는 자들이 다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럴듯하게 표성으로는 어떤 좋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는 것에 탁월해야 합니다. 뭐 하는 일에 탁월해야 된다고요? 작은 일 하는, 큰 일 하고 그 이전에 작은 일 하는 것에 탁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신 분이 너무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늘 기적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에 형편없는 소외되었던 사람을 만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무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였고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관을 만져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세우고요, 삭개오를 만나서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보다도 더 못한 일,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일만 하는 것이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 신체에서 가장 천한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여러 종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낮은,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천한 부분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마땅히 작은 일에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시험 들고 말이죠, 심지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까지 자신이 뭐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보려면 작은 일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늘 큰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아니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목사인지도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작은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작은 일 하는데 익숙해져야 하고요, 작은 일 하는데 불편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한 나의 영성의 그런 본질, 영성의 성격을 잘 가늠한다.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날마다 복음의 그 감격과 능력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야 돼요. 12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자리 다툼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향품을 가지고 장사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무덤가까지 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여인들입니다. 오늘 언급된 여인들의 이름이 그곳에서도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9절, 55절, 56절, 누가복음 24장 10절,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여인들은 12 제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뜨거움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여기 충성도 큰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입니다. 피스티스 헬라어, 그것은 바로 신실함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참된 헌신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시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12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님 따르지 않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해서 말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참 영국의 기독 작가인데요, 굉장히 저도 이분 좋아해요.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기독 작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할 뿐 아니라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미련하게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반만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천국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기쁨 삼고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짐하십시다. 웬만한 일로 앞으로 나는 시험 들지 않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를 높여서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겠다. 예수님만 높임 받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함께 가장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미 우리들은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의 우리의 자리가 저 높은 곳에 예수님의 자리와 함께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